보시통장이 하나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නමෝ තස්ස භගවතෝ අරහතෝ සම්මා සම්බුද්දස්ස නමෝ තස්ස 안구따라니까야는 보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승려들이여, 공양을 올리는 이는 그 음식들을 통해 받는 이에게 5가지를 주는 것이다. 어떤 5가지인가? 그는 궁극적으로 생명과 아름다움과 평안함과 힘과 지혜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실은 줌으로써 그 자신은 신상과 인간계 모두에서 각각의 성질들을 나눠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실은 줌으로써 그 자신은 신상과 인간계 모두에서 각각의 성질들을 나눠 가지게 된다. 며칠 전에 놀라운 뉴스가 하나 보도가 됐었죠. 일본의 아베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상에서 총격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내 눈에 들어온 뉴스 중에 뉴욕에서 아시아인을 향한 아시아인에 대한 모욕이 심해지고 인종차별에 의한 폭력이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의 공포가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간단하게 그들에게 보호막을 쳐주는 몇 달을 보냈었는데 그 사람들이 화면에 나온 걸 보니까 전부 가서 무슨 운동을 배우더라고요. 호신술 이런 걸 배우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때 누군가가 분노를 품고 달려들 때는 사실 보통 때보다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벨을 죽인 그 남자도 거기 경호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대중이 있는 곳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표를 정하고 분노를 쏘아대면은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분노가 사실은 굉장히 강한 에너지예요. 근데 그런 에너지를 특히나 여성들이 호신술 몇 번 배워가지고 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인간들이 정말 우리에게 내재된 이 보물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그들에게 즉시 몇 달을 보내줬어요. 그러면 내가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내가 있는 이 고저감에 화장실에 전구가 나간 거예요. 근데 이 동네가 외진 곳이라 사람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간이 전등을 쓰다가 마침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제 수리하시는 분이 왔어요. 그것도 이제 남이 저 아래 남이 공사하는 사람만 공사하는 집에다가 내 부탁을 해서 잠시 이제 빌려온 거야, 그 사람을. 그러니까 시간도 촉박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이제 근데 의외로 공사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 튜브 같은 것도 뜯어내고 하면서 이제 전구를 갈아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나는 이게 습관이니까 이제는 그냥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동안 이 사람에게 이제 몇 달을 보냈어요. 이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원하는 일 모두 원만 성취되고 안전하라고 이렇게 보호막을 탁 쳐주고 막 수입도 증가하라고 요즘 사람들은 그걸 제일 좋아하니까 막 수입도 증가하라고 이렇게 이제 프로젝션을 해준 거예요. 심상을 해준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이 사람이 갈 때 기사님 저 이제 비용을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뜻밖의 됐습니다 스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님이 불러서 온 사람도 아니고 저 아래 공사하는 집에 있는 사람 내가 꾸어온 거예요. 잠시.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10,000원, 20,000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난 들었던 거죠. 근데 뜻밖의 그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전구를 새거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거 값이라도 받으시라. 근데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받으라고 하니까 그럼 그 2만 원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현금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저 계좌번호를 주시면은 보내드리겠다 그랬더니 아유 간두세요 이러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딱 느낀 게 뭐냐 하면 메따구나. 그 메따를 받을 때 저분이 굉장히 기뻤고 즐거웠기 때문에 이거를 받지 않아도 좋은 그런 의식권으로 그 순간 상승되었구나. 이게 탁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물질 가치를 넘어선 더 높은 의식 영역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내가 그분에게 그거에 배가 되는 수입이 들어오라고 막 축원을 해줬는데 왜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모르는 거죠. 나는 메타 수행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랑카에 있을 때 거기는 이제 그 슬리퍼를 신고 다니잖아요.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바닥이 이제 타일일 경우는 싹 미끄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분명히 물리적으로 보면 내 이 각도가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야 되거든. 근데 그 잘못 넘어지면은 정말 그대로 넘어지면 뇌진탕 일어나기가 아주 쉬운 경우죠. 근데 몇 번을 각도로 보면은 분명히 넘어졌어야 하는 각도인데 내가 마치 뒤에서 탕 튕겨지듯이 이렇게 일어나지는 거야. 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런 날은 보면은 분명히 메따를 하는 날이야. 뭐 메따는 내가 뭐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물리적으로 타락해가는 육감각의 세계에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내가 누누이 말하고 있죠. 그 호신술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분노에. 그 아주 강렬하고 거칠고 폭력적인 분노에 호신술과 경복이 몇 개 가지고 되겠느냐고. 그러지 말고 뉴욕 사회에서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메타 수행을 해. 내가 그래가지고 영어로 그 메타 수행하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나도 요즘 좀 게을러졌어. 니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내가 메타만 보내줬는데 아침 저녁으로 메타 해. 그룹으로. 그럼 그룹을 하면은 그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왜 이 보물을 사용하지 않고 이 거칠어 터진 이 진동수가 거칠어 터진 육체에만 그렇게 의존을 하느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법칙, 마음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지나가면서 누군가를 해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많은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자, 많은 사람이 지나가. 근데 이 사람은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다가간단 말이야. 그렇겠죠?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게 돼요. 희생자가 된 거야, 희생자가. 그럼 왜 이 사람에게 다가갔을까? 이 사람들은 왜 안전했을까? 이 사람들은 안전했어. 이 사람들은 왜 안전했고 이 사람은 왜 희생이 되었을까? 그거는 이 분노와 연결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분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지. 그게 뭐냐? 두려움이야, 두려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이 분노를 가진 사람이 만나요. 여러분 왜 그 사랑의 그 러브 커플 같은 거 만날 때 막 이 테이블에 몇 명이 있잖아. 응? 그럼 서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서로 화살표를 보내죠. 화살표를 보내가지고 딱 만나는 사람이 커플이 성립되고 이런 게임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야. 그럼 마음이 통한 거야, 마음이. 그럼 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났느냐? 뭔가가 통했다는 거지. 뭔가가 통했느냐? 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파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지. 만일 이 사람이 호신술을 배웠어.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을 불러들이고 있잖아, 지금. 내가 호신술을 배웠으니까 너 오기만 해봐? 그럼 뭐가 있어? 두려움도 있고 그 대상도 내 머릿속에 함께 있는 거야, 이 사람, 이 호신술을 배운 사람은. 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인사회 같은데 그런 게 쫙 퍼질 거 아니야. 야, 아시안계의 인종폭력이 지금 막 뉴욕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대. 이걸 듣는 순간 어떻게 돼? 사람들 머릿속에는 공포가 쫙 깔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나갈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하지? 이거 보통 사람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호신술? 호신술로 이걸 이길 수 있을까? 그 방어가 될까? 방어한다는 건 뭐야? 내가 대상을 이미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 그런데 요 사람이 요 빨간 모자 쓴 사람이 아놀라 스님 메타 수행을 영상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저녁에 가기 전 내일 나가기 전에 저녁에 미리 다 메타를 보내는 거야. 내가 내일 만날 사람 A씨에도 몇 달을 보내고 내가 그 A씨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그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뭐 이 길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몇 달을 쫙 뿌려줘.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만날 그 카페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안전하세요. 내가 돌아오는 돌아오는 그 길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전하세요. 그리고 내가 나가는 순간부터 들어오는 순간까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축복을 해주는 거야, 축원을. 그리고 나갔어. 그럼 이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 자비와 사랑이 있는 거야. 자비와 사랑. 응? 요 얼굴 표정이 지금 얘는 요렇게 하고 나가. 그러니까 이 분노 아저씨하고 안 만나는 거야. 이 분노 아저씨하고 화살표가 연결이 안 돼요. 이 사람들 연결이 안 되잖아. 이 연결이 안 됐어. 이 연결이 안 되는 건 잘 된 거지. 이 커플 연결된 건 좋은 거지만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총기 난사를 하거나 분노를 하더라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내면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막 우연 같지만 절대 우연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경작해야 돼. 그게 이 황금 시대의 삶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비와 사랑을 잔뜩 품고 나갔더니 얘하고 만나질 않아. 코앞에 지나가도 얘가 분노를 안 일으켜. 근데 막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막 두리번거리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두려움과 공포와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어. 그럼 딱 만나는 거야. 그냥 딱 만나. 정확하게 만나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을 알면은 호신술 배울 필요 없어. 저녁에 앉아가지고 30분이나 10분 정도 앉아가지고 호신술 배우려면 1시간, 3시간 걸리잖아. 오고 가고 생각을 해봐. 근데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만날 사람들한테 다 축원을 해줘. 그러면은 그 주변의 그룹의 파동도 의식도 올라가고 나도 항상 그 안정감이 생겨요. 남에게 축원을 해주면은. 그리고 이 두려움과 사랑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비의 마음을 고양시키고 사랑의 마음을 향상시킬 때는 이 두려움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두려움이 저절로 사라져요.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마.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럼 코끼리 생각난다니까.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럼 빨리 강아지를 생각해버려. 아니면 장미꽃을 생각하든가. 그러니까 두려움 생각하지 말고 빨리 자비나 사랑을 생각하라니까. 그러려면 저 자비나 사랑은 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실로 내가 만날 사람들과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 모두를 사랑으로 축원을 해주고 나가면은 일단 두려움이 안 생겨. 그래서 술술술 갔다가 술술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한두 번 이걸 해보면은 그 메커니즘을 알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이게 자기 생활의 패턴이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 황금 시대를 초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도 안전하고 지금도 안전하고 다음 시대도 초대를 받는 거지. 이게 이제 뉴 휴먼의 그 마음 틀이 되는 거예요. 생활 패턴이 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서 이런 그 마음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칙. 어? 이게 다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는 애초에 이것을 그 당시의 비구들과 불교 수행자들에게 알려주셨었다고 하는 거죠. 유산을 좀 찾아봐 보세요. 유산을. 이렇게 좋은 유산이 있는데 왜 방치해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그 사이클 전환기인 거예요. 인간이 이제 육감각 시대, 즉 그 물질적인 대상, 외부 대상과의 반응과 그 의도, 그 세상에서의 의도와 그 반응들의 상호작용 속에서의 세상은 이제 끝났다는 거야.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분노의 지수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설사 이것이 저 사람이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저 그룹이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나쁜 짓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는 정당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반의 정서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 사람들에게서 나가는 그거는 그 감정은 뭐야? 분노의 감정이죠. 그리고 복수의 감정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분노와 그 증오심은 그 보낸 사람한테 되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우페카, 어떤 상황 하에서도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경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용어로는 양극단을 초월해라. 양극단을 초월해라. 우리는 또 평정심, 우페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들이 범하는 우가 뭐냐 하면은 올바른 분노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올바른 분노. 근데 진리의 영역에서 올바른 분노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과응보를 안다는 것도 보니까 이 차원이 굉장히 깊어요. 더 높은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의 전자까지도 되돌아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감정을 일으키고 느낌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어떤 그 물질계의 전자 구조를 바꾸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 행동을 고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붓다와 예수는 결국 자비와 사랑의 화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그분들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그분들 자체가 사랑이고 자비이기 때문에 자비와 사랑이 아닌 곳을 불러 들어오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대승 쪽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신처럼 탁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순식간에 확 제압해서 다 깨닫게 하고 막 이런 신적인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그러나 이 테라바다 초기 불교 경전에 보면은 붓다도 그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인간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겪었던 그런 모욕도 당하고 비난도 받고 음모도 당하고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자, 그 중에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에게 마구마구 욕을 퍼부어 댔던 그러한 남자들이 있었어요. 붓다는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배워볼까요?
이것은 법구경 399번째 개송입니다. 욕자라는 사형제. 여기 이제 아꼬사라는 사람에게는 바드라와자. 근데 내가 이게 발음이 그런 게 내 발음이 이게 바라도아자예요. 바라도아자. 원빨려는 아꼬사라는 사람에게는 바라도아자라는 이름의 형과 나난자얀이라는 이름의 형수가 있었고 아래로는 두 아우가 있었다. 그의 형수인 나난자얀이는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하여 수다원가를 성취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수다원을 제가자 중에서도 수다원을 얻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 여자 신자는 누가 자기 몸에 손을 대거나 재채기를 할 때 그리고 놀랐을 때는 큰 숨을 몰아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는 습관이 있었다.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세존이시며 아라한이신 부처님께 이경합니다.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은 자기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욕을 잘했고 또 부처님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자, 보세요. 그 당시에도 부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날따라 자기 아내가 친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중 자주 넘어지면서 그때마다 나모따사를 외우자 그는 매우 화가 났다. 이 발음을 하기가 싫어 내가. 이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기만 하면 저놈의 소리를 외워대는군. 그는 욕잘하는 사람답게 아내에게 퍼부었다. 이 비천한 여인아, 나는 내가 존경하는 고따마를 찾아가 욕을 퍼부어주고 오겠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때 고타마 부처님은 아무런 잘못을 안 했잖아, 이 남자한테. 근데 이 남자는 괜히 자기가 이러한 말을 하는 거야. 난 지금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더라고. 자기 안에 있는 거를 대상에다 그냥 투사를 해버려요. 그러자 그의 아내 역시 수다원의 경지에 오른 신자답게 아주 의연하고 침착한 태도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세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가보세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분을 화나게 하거나 논쟁을 벌여 이기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 거려. 어쨌든 간에 이왕 가실 거라면 가셔서 한 가지라도 쓸모있는 질문을 해서 뭐든지 배워 오셔요. 바라도아자는 부처님이 계시는 제따하나 정사로 갔다. 그는 부처님께 인사도 올리지 않고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버티고 서서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왜 부처님한테 화가 났냐고. 이건 부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평소에 욕쟁이기 때문에 그냥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이러는 거지 붓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급스러운 질문을 했네. 인간은 무엇을 부수어야 초연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은 무엇을 버려야만 슬픔이 없겠습니까? 나에게 단 한 가지 마땅히 파괴해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고따마 사문이여 무엇을 파괴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질문은 되게 고급스럽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냄을 부수어야 편안히 살고 성냄을 부수어야 슬픔이 없네. 뿌리에는 독이 있지만 꼭지에 꿀이 있는. 성냄을 부수는 것을 성자들이 칭찬하나니 성냄을 부수면 더 이상 슬픔이 없기 때문이네. 바라도아자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과 그 의연하시고 성스러운 모습에 감동을 받아 즉시 가정을 떠나 비구가 될 것을 원하였다. 세상에.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힘이죠. 그리하여 비구가 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라한가를 성취하였다. 그러니까 뭐야? 아까 그 부인도 수다원이었죠? 그리고 이 욕쟁이 남자가 감동하여가지고 비구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라한가를 성취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근데 지금 우리 깨닫는 거를 너무 비정상으로 아는 거야. 특별한 상황으로 알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이라니까. 지금 이 부처님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신 지 250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은 이 순간은 다 아라한이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 뒤 그의 동생인 아꼬사카는 형네 집에 갔다가 형이 비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중생들의 모습이야. 아니 그게 뭐 화낼 일이야? 근데 사람들은 괜히 화를 내요. 중생들은. 그는 정사에 가서 비구들을 혼내주겠다고 별렀다. 비구들이 뭘 어쨌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품고 사는 거야. 이 쓸데없는 거. 그리고 그런 걸 갖다가 대상에다가 다 투사하는 거죠. 그는 여러 형제 중에서도 가장 욕을 잘하고 화를 잘 내며 사나운 걸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러고 사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온 악고사간의 형처럼 잔뜩 화를 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이 다 끝나기를 기다리신 다음 침착한 어조로 이렇게 물으셨다. 자,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바라문이여, 예를 들어 그대에게 찾아온 손님들이 있어. 그대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손도 대지 않은 채 되돌아갔다면 그 음식은 누구 것이 되겠는가? 자, 여러분이 음식을 잔뜩 차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왔거든? 그 손님들이 왔다가 그냥 가버렸어.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차린 사람이 이걸 다 해결을 해야 돼. 아무도 안 가져갔어. 그 차린 사람이 뭐 먹던지 치우던지 자기가 다 겪어야 돼. 그 음식을 다 자기가 해결해야 하는 거죠. 이제 욕쟁이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바라문이여, 예를 들어 그대에게 찾아온 손님들이 있어. 그대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손도 대지 않은 채 되돌아갔다면 그 음식은 누구 것이 되겠는가? 그건 내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그러하니라. 그와 같이 열애는 그대의 난폭하고 사나운 욕설을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이제 그대에게 되돌아갔느니라. 그것은 이제 그대에게 되돌아갔느니라. 그것은 이제 그대에게 되돌아갔느니라.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이 욕쟁이 남자가 부처님한테 막 쏟아 부은 거야. 그 쏟아 부을 때는 무슨 생각이었어요? 이 욕이 부처님한테 다 향하겠거니 하고 욕을 막 퍼부어 댔겠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모함하고 비난할 때 이 비난이 다 그 사람한테 가려니 하고 비난을 하죠. 욕설을 퍼붓고. 그랬는데 만일에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는 전부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응해도 그 반응한 그만큼만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퍼부었던 욕설은 다 원산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은 이제 그대에게 되돌아갔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퍼부었던 그 낮고 거칠고 파괴적인 에너지가 이 남자에게 순식간에 쏟아진 거예요. 그러자 악고사가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부처님에게 감화되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믿음이 생겨 출가하였다. 그 역시 오래지 않아 아라한가를 성취하였다. 참 이게 멋진 일이죠. 그의 두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찾아가서 비난을 퍼부었으나 부처님의 간단한 법문을 듣고 출가하여 아란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때문이야? 그 아내 때문이에요. 수다원을 얻은 아내. 아내가 수다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인연이 지어진 거죠.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비구들은 법당에 모여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부처님의 덕행은 얼마나 훌륭하신가. 바람은 네 형제가 그렇게 난폭하고 무지한 태도로 부처님을 모욕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짧은 몇 마디 말씀만으로 그들을 감복시켜 그들의 의지처가 되셨으니 그리고 그들을 진정한 평화에 이르게 하셨으니 이때 부처님께서 그들이 가까이 오셔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여기에 앉아서 무엇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느냐. 비구들이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열애가 일체 중생의 의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실로 잘 참고 견디는 인욕의 힘이 있기 때문이며 악업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며 열애에게 나쁘게 대하여 오는 사람을 나쁘게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성으로 읊으셨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부처님께서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인욕하고 악업을 짓지 않았고 또 열애에게 나쁘게 대하여 오는 사람을 똑같이 나쁘게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공덕으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교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욕설과 매질을 당하고
밧줄에 묶여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화내지 않고 참아내며 인욕의 힘이 군대처럼 강한 사람, 나는 그를 바라문이라 부른다. 여기선 바라문이라 그랬는데 저 원어는 뭐냐 하면은 브라흐마나예요. 브라흐마나. 이 브라흐마나라는 뜻은 우리를 따지면 이제 범천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부처님을 가리키기도 해요. 붓다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에 이른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최고의 경지에 이른 자를 말하는 뜻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법문을 들어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력을 행사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욕설과 매질을 당하고 밧줄에 묶여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화내지 않고 참아내며 이걸 할 수 있겠느냐고. 응? 그래서 그대에게 되돌아갔느니라 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감복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표현은 부처님 당시 BC 6세기의 표현이에요. 물론 부처님의 담마는 타임러스예요. 타임리스. 시간을 초월하거든. 그런데 내가 어떤 그 책에서 보았는데 이거를 전자구조로 설명한 것이 있었어요. 전자구조. 그러니까 요런 것이 이제 요런 표현의 현대식 표현인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요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 감각을 치는 이 대상세계가 너무 거칠고 폭력적이고 증오를 유발하는 그러한 그 낮은 파동으로 계속 떨어져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대상세계에 계속 반응하다 보면은 그들하고 함께 저 낮은 세계로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상세계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더 높은 진동의 세계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야만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눌라 스님의 정통 윗바사나 오프라인 여름 집중 수행, 대면 수행 안내입니다. 2022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3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1차와 2차는 일반 윗바사나 과정, 3차는 수다원 과정입니다. 참가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와 카페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해주세요. 윗바사나 명상으로 일상에서 깨어나 높은 의식 수준으로 살고자 한다면 윗바사나 온라인 수행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자해 명상을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선정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싶다면 매월 첫 번째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이론으로만 접근하는 불교와 직접 1시간이라도 윗바사나 수행을 했을 경우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다원 경험 수행자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윗바사나 수행은 선정 없이도 충분히 수다원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음은 우리의 보편적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인간들의 문제를 깨달음의 의식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다원 깨달음은 최소의 해결책이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진짜 삶, 즉 팔정도의 삶, 팔정도의 수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개인들이 깨달음으로 각각의 의식 수준을 높이면 그로 인해 나라나 정부도 거기에 맞게 높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각 나라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지구 전체 집단 의식도 상승 나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등 수많은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